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영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해리포터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어느 그 자기 한 병 방에 오래된 옷장을 탁 여니까 그 안에서 신기한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안에 들어가서 그 마법사와 그 신비한 세계 속에서 무한한 그 상상력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해리포터 이런 영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동굴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 속 안에서 무한한 상상을 펼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가까운 어떤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어떤 친구가 그러한 그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데 그 속 안에서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보더라 이거예요. 문을 열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를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영화나 그리고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있는 그 자기만의 그 창고와 그 비밀 세계를 간직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무엇이 영적인 분별력인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갖다가 오늘 그 모세에 이어서 그 대역권을 그리고 영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된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그 분별력을 가져라. 그래서 그 7절 거기에 보면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분별력 있는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 말씀지에 빨간 줄을 치면서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그러나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그렇죠?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분별력이 있어서 나가는 거. 이게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무슨 해리포터 영화처럼 그 집에 오래된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신비한 세계가 나가서 그 뭐 막 보고 뭐 이러는 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막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소원에 들어가서 보이면 그게 영적인 것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뭐 봤어 내가 그러면 또 이렇게 귀가 쏠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다 이겨내십시다. 그러니까 보면 무엇이 영적인 거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아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6절 보세요. 힘을 내는 거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이게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자,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성경 말씀이죠.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해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봐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라.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맨날 앉아서 성경만 읽고 뭐 그냥 기도나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가르침을 끊임없이 고시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 요게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떤 이 영적인 게으름 속에 모이냐면 읽는 것까지도 잘 안 돼. 묵상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더 실천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다 안 돼. 오직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끝. 이런 게 대부분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적인 게 뭐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어떤 속으로 빠져나가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뭐예요? 흔들리고 마음을 굳게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걱정해요. 그러니까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래요. 그의 인생은 맨날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궤양 걸리고요. 암병 걸리고요. 결국은 뼈 따고 다 썩고 성인병 걸려갖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맨날 그것만 해. 그게 뭐예요? 흔들리고 마음이 굳게 굳지가 못하고 그러니까 걱정에 휩싸였고 그러니까 맨날 무서워. 그러니까 맨날 놀란 가운데 있어.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간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간 떨어질 뻔해. 간이 떨어지면요 몸의 독소가 분해가 안 돼요. 진짜 실제로 간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로 가자. 깜짝 놀라서 간 떨어져 뻔했다 그랬잖아요. 간이 떨어진 거라니까 간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간암 걸린 거예요. 그러면 피가 혈류가 돌지를 않아요. 그럼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놀래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지금 그럴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그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같은 여호수아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영적인 게 뭔 줄 알아? 그러면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을 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책을 끼고 살 것. 끊임없이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해리포터에 나온 거 문짝 열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영적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보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귀신 노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속에 매우 익숙해 있겠어요. 우리 깨어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이 영적인 분별력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그것은 딴 것 아니에요. 분별하려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잡아요. 여태까지 제가 뭘 얘기했냐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들이 가짜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잡아봐요. 90%가 진짜고 10%가 가짜다일 때 하는 것하고 잡아봐요. 어떤 게 위험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90%가 가짜야. 진짜하고 10%가 가짜하고 잡으세요. 진짜는 10%밖에 안 되고 가짜가 90%야. 어떤 게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진리를 분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진짜가 90%고 가짜가 10%야. 여기는 진짜가 10%밖에 안 돼. 그리고 전부 다 가짜야.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게 진짜를 구별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거는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이단들이 90%가 진짜고 10%가 가짜예요. 그렇죠? 이단들이 이런 세계.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요 대부분이 있잖아요. 이거에 속해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성도들이 이것도 전부 다 저것도 가짜다 할 때 거기서 진짜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당한 옳은 소리 같아. 전부 다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수결루다가 그런 가운데 이 한쪽 한쪽 요거만 진짜다 얘기하면 막 돌멩이 맞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 버리는 그런 헷갈리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도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정표를 갖다가 똑바로 세워놨어요. 근데 원래 있었던 곳은 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난치느라고 애들이 노느라고 잘못해서 이정표를 갖다 이쪽으로 돌려놔 버렸네. 이 사람은 정보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가면 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나온다. 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가 진짜 정보예요? 가짜 정보예요? 가짜 정보잖아요. 가짜 정보를 알고 일로 가버렸네.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돼요? 멸망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계로 떨어지게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왜 귀한 거냐면 진짜 정보, 하나님으로부터 참 진리를 깨닫게 된 거, 이것이 귀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다림줄이라고 하잖아요. 벽돌을 쌀 때 이렇게 해서 다림줄을 해갖고 일본 말로는 사계불이라고 하죠. 그렇게 추를 해서 이렇게 탁 해서 이걸 똑바로 세워요. 이게 똑바로 안 맞으면 문짝도 삐뚤어지고 딴 것도 하고 맨날 기울고 그랬고 벽돌 금가고 그러잖아요. 예? 내 인생의 금가입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안 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거예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이 다림줄로 딱 세워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림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기울었는지 쓰러졌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맨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어떤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끼고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는 똑바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 그랬고 이 참과 진리를 불면할 때 어떤 거냐면 분별에 대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까 이 이정표를 잘못 보고선 엉뚱한 데가 하는 것처럼 오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민족의 그 영웅들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그분이 이 난중일기 쓰고 그 어려울 때 그 한산 대첩, 한산도 거기 가서 큰 칼 옆에 차고 긴 시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전법서나 이 책들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봐봐요.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훈민정음도 하고 이 치국인이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발명하고 애민사상을 갖고 정말 한국의 르네상스 문예 부흥도 일으키고 광문명을 발전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몸이 체질적으로 굉장히 허약했었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가 끝까지 맨날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근데 양반이 어느 정도로 책을 읽기를 좋아했냐면 저녁 때 되면 하루 종일 그 문무백관들 그 대신들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이따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좋은 뭐 황희정승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정승들 있잖아요. 정승들이 있으면 정승 오늘 나랑 경연합시다. 어떤 한 말씀의 한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 원체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학자보다도 더 잘 알아. 보통 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신 회의가 있으면 어떤 대신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막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은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대신 해먹기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그 세종대왕 우리가 왜 존경을 합니까? 그 시대 때 가장 우리나라가 문물, 이런 국방, 뭐 과학, 정치, 뭐 문화
이런 것이 가장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깨 있어갖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진리의 말씀, 그때는 뭐 자기네들 어떤 뭐 사사성경이나 뭐 이런 것들 읽었겠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그 시대가 평안하고 태평하고 발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봐요. 우리는 사도 지금 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지금 뭔 얘기했냐면 너 할 것까지 말 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분별되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끼고 있어야 될 것,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요. 7절에 왜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다? 형통하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의 끝은 뭐냐면 형통한 거예요. 영적인 삶의 끝은 형통.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형통한 삶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당부한 것처럼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이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그렇죠? 단순히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끝이고. 돼요, 안 돼요? 뭐라고?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래. 그래. 자, 가봐요. 신명기 2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는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니네 길로 가고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가지 않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로를 정했을 때 그들의 큰 원칙이에요. 큰 길로만 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신앙상 가운데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나는 곁길로 가지 않겠다. 좌로나 우로나 딴 길로 가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신 시온의 대로로만 가겠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터가놓고 아름답게 우뚝 쓴 길이에요.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 말씀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옛날에 그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새 길이에요. 새 길. 그 길로다간 고속버스 화물차도 싱싱 달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에서 차관도 들여왔지만 월남 파병에서, 그렇죠? 그리고 독일로다가 그 광부들, 그 간호사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고속도로 낸 거예요. 그때 막 그냥 이 자유당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그 다른 당들은 그냥 결사반대하고 무슨 개구리 올챙이 다 죽으니까 그 길 내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맨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경부 고속도로 뚫고 인천 경인 고속도로 뚫고 그쵸 철도 넣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새롭고 산 길인데 그 길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길이 나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다림줄이 없으니까 좌로 치는지 우로 치는지도 모르고 맨날 기울여서 하면 안 될 것 맨날 걱정하고 놀래고 사니 맨날 아프고 병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잡아봐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해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그 악한 것들한테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담은 지 자의적으로 선악과 따먹고 지 벌거벗은 거 눈이 밝아져가고 이 창피한 것만 보게 되는 눈이 열렸어요. 그렇죠?
창피한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맨날 나 바보 같고 나 병신 같고 부끄러운 생각만 들죠. 마귀의 불화살이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게임에 빠지니까 아담이 그렇게 빠져 쓰러졌잖아요. 좌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 세계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 진리의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와요? 시온의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내 심령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전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 그게 다 뭐예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니까 아이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이르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른 같고 아이 때를 잃어버리고.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13장 11절 12절 시작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리숙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아이들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놀래요. 겁먹고 울고 맨날. 이 얘기할 때 이게 내 얘기가 아닌가 보십시오. 그렇죠? 맨날 한숨 짓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없으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없으니까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내가 힘이 딱 있잖아요. 영적인 힘. 그렇죠? 내 몸에도 혈관에 피가 쌩쌩 돌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도네. 그러니까 내 이 상 가운데 심장로가 없어. 심장로에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네. 그러면 가난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차가 쌩쌩 달리네. 구집사님, 요새 화물차가 200km 이상, 1톤 트럭이 200km 이상씩 달린다네요. 맞나요? 근데 있잖아요. 제 차가 그래도 그냥 밟으니까 승용차 좋은 거라 달리면 보통 한 160km 달리거든요, 제가. 달리다 보면 어느 때 160km 달려. 좀 더 벌면 200km도 달리겠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좋은 일만 시킬 것 같아서. 그 내가 눈을 번쩍 뜨고서 내가 안 달리는데, 나보다 빨리 달리는 것들이 있어. 화물차가 그러더라고요. 1톤 차. 빨리 달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 대신 예수님이 내 상 가운데 딱 자정하시면 내 상 가운데 신장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쌩쌩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요. 그 사람 힘이 있어.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유혹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그 기브온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떡 싸들고 썩은 거 갖다 놓고서 그 사람들 왜 종살이 합니까? 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나아. 왜냐하면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민족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종살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종살이해요? 마귀한테 밑에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의 훈련을, 그렇죠? 예? 경건의 훈련.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팔이 있어요. 이 팔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새 나이 먹으니까 50견이 오려고 하는지 어깨도 뻐근하고 막 목덜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일하는 게 귀한 게 아침에 가면 회사에서 국민체조 운동 이거 맨날 이거 시키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러면 전 미리 나가서 막 이런 거 해요. 막 하고 어깨하고 뭐 구하고 뭐 윗몸 이렇게 하고 턱걸이 할 거 있으면 턱걸이 하고 뭐 윗몸 이렇게 하고 막 해요. 안 하면 쑤시고 아파.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잘 안 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그러면요. 영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생명체인 영이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 교통하는 것이 잠깐만 습관적으로 된 사람들은 이게 발달해요. 그래서 영적인 촉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봐봐요. 노래 잘하는 사람, 그렇죠? 노래도
노래 자꾸만 불러보면 평소에 가사 적으라면 잘 안 적혀져. 노래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입이 말하는 거예요. 손에 익숙해지면 망치질도 내가 이거 망치질 똑바로 해야겠다 되는 게 아니라 손에 익숙해서 망치질이 되잖아요. 엄마들 집에서 칼질할 때 보면 막 얘기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 팥슬고 무슬고 그러지 않나요? 손에 익었잖아요. 생각해서 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팔도 안 쓰면 나중에 가서 전부 다 혈기 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들도 똑같아요. 말씀 읽기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거 게길리하고 하면 그냥 아는 말씀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별하는 것과 이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요. 말씀과 나를 분별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약해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비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봐요. 은혜 떨어진 교회 권사님들 맨날 새신자들 콕콕 쪼고 그냥 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기능이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약해지고 지 경험과 판단으로 사람을 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각인되어 있으면 뭐하고 늘 자기를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교를 해야 보니까 내가 뭐가요? 내가 죄인이잖아. 똥 묻은 개가 무슨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해서 새신자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보듬고 챙겨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별하는 거하고 비판하는 거하고 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가능하십니까? 비판하는 것이 능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별이 딱 되면요 거기에서부터 어떤 게 되냐면 지혜로운 삶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을 갖다가 왜 지혜롭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왜 학사 에스라를 갖다가 이 아닥사스 왕이 그를 갖다가 차비 주고 경비 주고 국가 건설하고 신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줍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관리로 그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갖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의 지혜가 탁월해. 여러분 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하고 계속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딱 있으니까 그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에게 뭐가 나와요? 탁월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탁월한 지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보다도 무엇을 택해라? 지혜를 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멋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지혜를 얻도록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잡아봐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힘을 내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겁나지. 지금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청동기 문화밖에 안 돼 있어요. 청동기 시대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만 했었기 때문에 제대로 뭐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었던 나라들은요, 블레셋이나 뭐 이런 데들은요, 이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철기 문화로 넘어간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만들거나 칼을 갈 때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요. 우리는 옛날에 임질왜란 쏘는 그런 화약총 쏜다라면 옆에 사람네들은 수류탄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거예요.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기관단총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네들은 지금 그런 화약총 겨우 그런 거 하나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옆에 블레셋이나 그 옆에 미디안 이런 데는 철기 문화로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너 그런 그 농기구 이 지팡이와 막대기 성경 봐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이니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어.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이 너가 나를 뭐라고 몽댕이 작대기 들고 나오냐 골리앗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놀라고 무섭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놀라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지혜가 임하여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보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느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은 자에게 열리는 소망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요. 놀라고 겁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래의 소망을 주시네, 꿈을 주시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움이 변화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다 안 되면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무녀 찾아가서 죽었던 그 사무엘의 영 끌어올려가지고 보이나 본다, 뭐 봐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저주받지만 세상적으로도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서 그러고 싶어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충만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대예요. 마치 천국은 그 극상품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화를 팔아가지고 와서 그 극상품에 진주를 사 오려고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틈만 나면 말씀 읽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자꾸만 나가는 거야. 아멘?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봐봐요. 내가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갖가지 지식들보다 뭐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갖다가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봐요.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 뭐냐면 이게 내 이익, 내 손해 볼까 봐 거기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놀라고 겁나고 맨날 그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해요?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을 갖다가 다 뭘로 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아니까 은과 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자기를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영적으로 단단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냥 독약청청한 그 믿음의 삶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이렇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눈치나 보고 세상 환경 따라 살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읽었잖아요.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하니까는 막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막 그냥 두드려 패면서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막 혼내키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들이요? 두드려 맞는 거 기뻐하면서, 어? 내가 니들 말들이야, 하나님 말들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삶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게으름 피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그리고 말씀 적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 받아서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약하고 타락한 심령 가운데 자기가 살던 삶 그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분별력인지 알아요?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것이 분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많이 눌렸잖아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세워진 지 거의 이제 뭐 반올림 해서 2020년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저도 한 몇 년 동안 찢기고 핥히고 상처받아 보니까 이제 알아요. 큰 칼 옆에 차고 한산산 방울달 아래서 희난수지 또 이수신 장군처럼 그가 전법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 명랑해전 한산도 대첩 이걸 이겨낼까 그 할 때 그가 늘 책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우뚝 선 그 해전의 영웅으로다. 일본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모든 모든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 최고의 신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다시 이제 나이 먹고 목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읽자 하면서 이빨 갈고 읽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되나요? 집사님들, 말씀에 생명 거세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딱 이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그 사람 상 가운데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 가운데 막혔던 혈류들이 뽕뽕 뚫리면서 여러분 상 가운데 기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무엇이 영적 분별력인가 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빛교회가 이 모든 연약함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리의 위대함을 발견하려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큰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